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바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해놓은 성경 통독 범위는 사사기 7장과 8장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마치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동시에 남기면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되는 기드온의 모습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대 전쟁은 그 전쟁이 임하는 사람 수에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즉 어느 편의 군사들이 더 많은가, 혹은 어느 민족이 조금이라도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조건에서 앞서는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고대에서는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는 전쟁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이미 알고 또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시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몇몇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양식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거든요. 문제는 이 흉악했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잔뜩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뒤에 용기를 내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전쟁 직전 기드온의 군대는 하롯셈에, 미디안은 조금 더 북쪽인 모레산 부근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은 최소 13만 5천 명, 상대인 기드온과 그를 따라 모인 군사들의 병력은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고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군사의 수에 의해서 거의 달려 있는데 지금 전력의 차이가 약 4배 정도 난단 말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싸움 잘하는 주인공이 불량배 4명 정도는 때려 눕히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싸우고 거기에 운이 조금 보태지면 4대1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사들 중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겁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남은 10,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군사는 300명입니다. 최초 4대1에 불리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은 이제 450대1에 완전히 불가능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450대1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유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전쟁의 그 승리 비결이 무기의 질이나 사람의 수나 혹은 지혜와 전략이나 경험과 물질 등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즉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착각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굉장히 간단한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가진 능력과 특정한 조건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인생을 내어 맡기길 원하십니다. 되게 간단한데 분명하죠.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는요, 통쾌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사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나도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는요, 의심 많고 겁도 많았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한 인물이 점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변해갈 때 점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적을 바라지 않고 평범하기만 원합니다. 평범이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서 늘상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머릿속에서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 건강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관계 등에 관한 평범한 기도들, 사실은 이거 다 모두 기적이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평범하다고 하나님께 매일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사실은 굉장한 기적을 요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과 그렇게 갖추어진 준비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있던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신 진영은 지금 저기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말합니다.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이제 염탐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던 기드온은 혼자 가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몰래 갑니다. 수많은 적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드온은 우연히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적군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병사가 말하길,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그 떡이 우리 중에 있는 한 장막을 쳤고 그 장막이 그대로 쓰러지던데, 이렇게 꿈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꿈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그 병사가 말하길, 야, 그 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우리 미디안 족속을 쓰러뜨린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미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깔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미디안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군의 수는 지금 우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직장, 학교 등 세상 사람들과 섞인 채 살아가야 할 수많은 장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곳은
늘 익숙한 곳이고 편안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그곳은 늘 두려운 마음과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안고 마주해야 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세상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적진에서 이 적군들이 나누는 꿈과 그 해몽을 들은 기드온이 이 전쟁은 이제 이겼다 확신에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영으로 올라가서 야간 기습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때 병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것들이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다 좋아요. 쓸 데가 있겠죠? 근데 뭔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칼이 없어요. 전쟁인데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기습작전을 감행한 이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분명 칼이 없는데 칼이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칼이 없는데 칼이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기습의 논란, 이미 패배의 두려움을 안고 있던 적군들이 기습작전에 당황해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게 된 거예요. 칼이 없는데 칼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편에 서면 칼을 들지 않아도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칼을 들어도 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무기 삼아 싸우시는 분이에요. 칼로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계산하거나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린 그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유혹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 합리화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 앞서서 사사로 활동했던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실 땐 전쟁에 자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사용할 때는 모였던 숫자의 단 1%의 사람들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과 공동체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때로는 힘과 에너지를 정말 이를 악물고 죽을 것처럼 쏟아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기다리면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누가 맞고 틀린 것인지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반대로 쉽게 흥분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벼워지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칼이 없는데 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전쟁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온해놓은 성경 통독은 사사기 9장이며 이 시간엔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리.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6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간엔 9장 전체를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기드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도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그의 마지막 삶은 조금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으로서 조금은 아쉬웠던 그의 마지막 발자취에 대한 결과값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
또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겐 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 대신 첩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마도 세겜 지방에서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토착민과 유대하기 위해서, 결탁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기드온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거의 확신합니다. 기드온은 이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하죠.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 이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왕 행세를 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비멜렉은 세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이보시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이에요. 여기서 이미 기드온의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들 70명이 다 너희들의 상전 노릇을 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희와 그래도 피가 섞인 나 한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와 어쨌든 피가 섞인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래도 우리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들은 그 어떤 설득과 협박의 약간 이 중간 정도로 느껴지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했던 거죠. 둘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또 본인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알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세겜에서. 그의 이러한 행적은 이후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이 가나안 정복기 이후의 세겜은 여호수아 21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도시였습니다. 도피성이요. 세겜에는 도피성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에는 이방 민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그리고 당시 세겜 지역에서 바알을 부르던 명칭이 바로 바알브릿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벌어들인 부정한 돈을 아비멜렉에게 내준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첫째, 도피성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둘째는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민족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레위 지파가 당시에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사사기 후반의 주요 테마 중 하나가 레위 지파의 타락과 제사장 직분의 혼탁함이거든요. 정리하면 사사 시대는 이방 민족의 그 침략에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렇게 얼마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한참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간헐적 평화는 사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론 평화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본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에 바알의 신전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큰 파도와 큰 역경 없이 흘러가는 나의 삶이, 또 나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혹시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진 않을까? 내 개인의 신앙은 물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예수의 제자로, 자녀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의 혹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저 밑바닥 근본에는 바알브릿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울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비춰보면서 깊이 성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바울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우상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주하는 이유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해서 그것을 신앙의 습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우리 신앙의 겸손을 만들고 결코 가볍지 않은 성도로서의 진중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죄에 쓴 뿌리를 가진 죄인으로서는 자칫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며, 또 거듭난 의인으로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진하게 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힘을 얻은 이 아비멜렉은 곧장 자기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때 숨어있던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죠. 얼마 후 자신들의 형제들을 모두 죽인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요담이 용기를 내서 세겜 성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 비슷한 저주를 합니다. 요담은 당시 가나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을 등장시켜서 우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그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의 우화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이 네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를 뺀 세 종류의 나무는 인간의 실생활에 유용한 열매를 맺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좁게는 세겜 사람들,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 없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며 새 나무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청을 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명목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내 본분인데 내가 그 본분을 버려가면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이 무산될 지경이 되자 나무들은 어리석게도 이번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여기서 가시나무는 앞에 새 나무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유용한 열매를 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찔러서 고통을 주고 결국엔 그저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어요. 욕망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나무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가시나무는 왕이 되었고 다른 나무들을 농락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담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등장시키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리석게도 부당한 방법으로 왕으로 삼은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언젠간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요담의 말이 현실이 되죠.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이 지난 뒤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고 이에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학살 중에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물맷돌에 두개골이 깨지고 고통 가운데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이름을 남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자신의 병기 잡은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찌르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53절과 54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어이없는 죽음이죠. 성경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또 세겜 사람들 역시 요담의 저주대로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끝납니다. 사사기 9장에서 특히 이 요담의 우화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정말 많아요. 제가 관련된 주석도 찾아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본문으로 간단하게 이 우화의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왕이 되길 거절하는 그 나무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특히 가시나무를 보면서는 욕망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맺은 그 불의한 결탁을 보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결탁할 때 잠시 잠깐의 이득과 쾌락을 맛볼 수는 있으나 결국 그 길의 마지막은 패망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사기 9장을 묵상하면서 한 짧은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소리치던 요담의 말인데요. 16절과 19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공통적으로 쓰인 문장 발견하셨습니까?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말이 지금도 계속 가슴에서 맴돌아요. 당시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달리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으로 아주 무겁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성도에게 과연 진실함과 의로움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진실하고 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죄가 만연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로서 또 영적인 리더라는 또 가르치는 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의로운가라는 질문에 한 번에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목회자를 포함한 가르치고 또 본인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소위 직분자, 사명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그 어떤 직분보다 귀하고 그 어떤 직함보다 높은 바로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진실하고 의로운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한없이 작아집시다. 좀 숙연해집시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실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지금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하고 의로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의지만으론 늘 진실하고 늘 의로운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개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일 뿐,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진실되게 살 수 있게 하는, 오늘 하루를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오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단 한순간도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로서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온해놓은 성경 통독 범위는 사사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에는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돌라와 7번째 사사 야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분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길르앗 출신이었다는 것과 각각 23년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 두 사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돌라의 경우 아비멜렉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던 당시 이스라엘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정국 속에서 23년이나 사사로 지냈던 것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그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당시 세겜이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활동했고 또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사 야일의 경우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개의 도시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이것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일이 당시 가졌던 힘과 부유함이 사사로서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또 바로 앞에 활동했던 돌라의 헌신과 비교 배치됨으로써 성경이 그의 사사답지 못함을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제 시대에는 근거들이 좀 약하다는 것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입다가 등장하는 건 직접 등장하는 건 11장부터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 야일이 죽은 뒤를 설명하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우상들을 표현하는 단어가요, 다 복수입니다.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그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죠. 앞서 평화의 시대가 길었더니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시대를 두 가지 특징으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는 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거든요. 오랜 시간 평화가 지속되니까 또 각종 우상들을 엄청나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어떠십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지. 왜 매번 같은 죄를 짓고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 야,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패턴이 비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37%라고 합니다.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 말고요. 기독교 인구를 포함한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7%.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몇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일 정도가 됐어요. 물론 기독교 인구의 수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무언가의 그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건 아닌지 포괄적인 의미로 여기저기 눈을 두는 곳마다 너무 음란해서 도저히 눈을 뜨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의 사사시대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게 뭔지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사사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미 지난 시대인 사사시대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같다면 말이죠. 그랬더니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고요, 이미. 범죄, 타락, 징계, 그리고 이거 다음 구원. 자, 여기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뭡니까? 회개, 부르짖음이죠. 작금의 대한민국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느냐에 그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악순환 때에도 그 악순환을 깼던 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모양이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또 교회와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가로 쳐놓고 이 말을 할까 말까. 이왕이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죠,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유튜브로도 방송됩니다. 광고 아닌 광고를 제가 하고 있고요. 다시 사사 입다를 보겠습니다. 시간상 저는 입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그 두 가지 사실과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사 입다하면 생각나는 그의 출신 배경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창남, 창녀와 같이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으로부터 태어난 사내 아이를 우리나라 단어로는 얼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얼자.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그 다음 얼자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계급이죠.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은 본처에게서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를 꽤나 구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들이 받을 유산을 천한 너와는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고대 이 시대에서 고향 땅에서 쫓겨난다는 건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건. 입다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돕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마치 사울을 피해서 그 아둘람으로 도망갔던 다윗처럼 그 다윗의 주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압제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지금 입다의 주변에는 성경에는 잠류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마디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많은 걸 박탈당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습니다. 입다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걸 지금 뜻하고 있는 거겠죠. 얼마 후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즉시 입다가 있는 돕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모였는데 그 군대를 지휘할 만한 사람이 안 보였던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이 장로들의 청을 수락한 입다는 정말 이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 맞나? 변변찮은 출생 신분을 가진 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해박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억압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이러한 입다의 업적이 단지 그의 개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보신 것처럼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한 인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천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사실은 그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정말로 그 첫 나온 맞이한 사람이 이제 입다의 딸이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인신 제사를 지낸 것이냐, 아니면 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평생 자녀를 갖지도 못하는 처녀로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으로서 드린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결론이 없어요. 이거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어느 교수님과 통화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엔 주로 인신제사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나실인으로 드린 것으로 본대요. 성경 해석도 트렌드가 좀 있나 봐요. 두 입장에서 쓴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두 입장 모두 설득력과 논리에 있어서 약한 쪽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인신제사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나실인으로 드렸다고 말하는 쪽이나 어쨌든 입다가 서원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어렵다라는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굳이 서원하면서까지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입다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의 서원,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은혜.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봐도 긁어부스럼이에요. 굳이 왜?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다는 엄청나게 그 해박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지식을 가지고 암몬의 왕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셨던 그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그 경로를 입다는 꿰고 있었어요. 즉 입다는 광야에서 자신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역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어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던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입다가 서원으로 하나님과 딜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물론 당장 기억나는 기드온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했었죠. 그런데 저는 29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 말인 즉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확실한 증거,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이건 기도라기보다 때를 쓴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복되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복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분명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전제가 완성됐을 때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도, 여기에 그 어떤 노력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달라고만 하니 언제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 아닐까요? 물론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다 제 얘기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러고 계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러고 계신대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 기도가 아닌 때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다고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입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완전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불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출신 배경도 그렇고,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났을 때 피신한 그곳에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시간들이 모두 다 입다에겐 불완전의 요소 아닙니까? 그 불완전의 요소가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재주가 월등해서도 아니고, 맡겨주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은혜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럴만하기에 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럴 만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며 스스로 잘난 착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때도 많죠. 후회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불완전하게 삽니다. 그런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간절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임받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입다의 배경이나 입다의 불완전성이나 입다의 서원보다 중요한 건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펼쳐질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자, 버림받은 자를 은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조건과 이유들로 낙심하고 한숨 쉴 필요도 없고요. 완전한 척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들을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온해논 성경 읽기 범위는 사사기 13장부터 15장입니다. 13장은 삼손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14장과 15장은 블레셋과 얽힌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룩함을 사모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삼손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삼손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주 환호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만 돼도 와, 삼손 얘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인물일 거예요. 그리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긴 머리카락 혹은 강한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머리를 기르기만 하면 그의 별명은 꼭 삼손이 되잖아요. 삼손 하면 강한 힘, 머리카락. 하지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던 것은 강한 힘이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태어났을 때는 머리가 짧았을 거고요. 삼손도 아기 때는 힘이 약했을 겁니다. 그가 달랐던 것이 한 가지 딱 있는데요. 나실린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실린은 이따가 보겠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삼손을 나실린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안에는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여기서 왜 부르짖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징계가 버거워서 부르짖고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죄악이 떠올라서 부르짖습니다. 앞에 있던 2가지죠. 범죄하였고 징계를 받았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는 범죄와 징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기드온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아마 잘 나타날 것 같아요. 잠깐 성경을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였고 징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심히 방어해 보려고 굴도 파고 산성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파종 때만 되면, 수확할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미디안 백성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가 버거워서 부르짖었고 그 과정 중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6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깨는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장으로 한번 와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또 패턴이 시작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1절 이후에 드러나야 할 부르짖음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르짖었던 이유의 정반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이방 민족에게 어울려 또 이방 민족에게 통치받는 일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롭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구별되어야 하는데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고 그들의 문화 아래 들어가는 것이 버겁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요, 자신들의 죄, 구별되는 일을 포기한 것, 거룩한 것을 포기한 것, 이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항상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꼭 삼손의 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 크리스찬이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제는 사람들도 크리스천이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생각을 영화에서 자주 봐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혹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 저는 좀 언짢았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설명할까?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오늘 한 번은 괜찮잖아 하는 장면을 희화화해서 웃기게 설명할까? 그런데 요즘은요, 히트를 치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꼭 이중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교회 혹은 목사 혹은 크리스천을 댑니다. 혹시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봤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지 않는 시대, 바로 삼손 시대와 같은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실 때 강한 힘을 주시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긴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이 오직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실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실린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실인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사체 혹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포도나무 열매가 죄악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되고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 같은 겁니다. 너 왜 포도나무 열매 안 먹어? 나 나실이냐? 너 왜 이런 행동 안 해? 나 크리스천이야. 이러한 거룩함을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의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전쟁을 잘하는 것, 이기는 것, 아니면 더 큰 영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필요한 세대가 삼손의 시대였고 또한 오늘 이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의 삶,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역시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구해야 할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즉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될 첫 번째는 구별된 삶, 거룩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만 구하다가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삼손의 삶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강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손은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삼손의 외모, 외적인 조건을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외모 혹은 외적인 능력이 독특하면 그것을 꼭 기록하죠. 예를 들면 골리앗은 누구보다 뭐가 더 컸고 또 사울은 누구보다 뭐가 더 컸고 이런 외적인 특징을 꼭 기록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것을 기록할 만한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주셨는데요. 학자들은 왜 강한 힘일까 이야기해요. 왜 강한 힘일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컸잖아요. 기골이 장대했죠.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대항할 수 있도록, 즉 블레셋 시대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강한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먼저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로서 필요한 두 가지, 먼저 거룩함과 그 시대에 필요했던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장을 통해 참 안타까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결론 첫 번째,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흠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게 되죠. 들릴라 때문에, 또 들릴라에게 강한 힘, 그 원천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였죠. 머리가 밀립니다. 머리가 밀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실린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단순히 힘의 원천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나실린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4장 후반에 가면 삼손이 지나가다가 자신이 죽였던 사자, 그 사자의 사체 안에 꿀벌이 만들어낸 꿀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떠서 부모에게 가져다 주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삼손의 인생이나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꿀을 떠다 준 일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 사체를 멀리 할 것. 14장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이야기, 블레셋 여자를 흠모하고 그리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뜬 장면은
삼손이 나실인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두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정체성을 받았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이 거룩함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강해져라, 싸워라, 이겨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잠깐 멈춰라 하시고 한 산 앞에 모이게 하시죠.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1년을 그냥 보내십니다. 그 1년을 보내실 때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다가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온해놓은 성경 읽기 범위는 사사기 16장부터 18장입니다. 16장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7장과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산 일과 그 죄악을 모두 다 인정했던 단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삼손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삼손이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삼손의 목적을 잊어버렸던 이야기, 또 목적을 잃어버렸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대로 삼손은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과 사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블레셋의 통치 시대에 삼손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 모범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블레셋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셨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 나실인이자 사사로 살아가야 했던 그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어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돌아보면 삼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을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냈고 블레셋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14장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무려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퀴즈를 내고 문화를 즐겼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목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삼손이 얻고자 했던 것은 들릴라였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16장 6절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왜 고민할까? 아니 지금 블레셋 여자가 나한테 당신의 힘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지, 당신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왜 고민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와, 삼손, 나는 블레셋 여자지만 지금까지 당신처럼 힘센 사람 본 적 없어요. 당신도 힘이 빠지긴 하나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결박당할 순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텐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을 높이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도 나실인이자 사사로서의 그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이나 변명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때마다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들릴라가 울면서 슬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16장 16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인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또 사사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표현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들릴라를 얻는 거니까 들릴라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그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삼손이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을 통치하는 나라죠.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 블레셋 친구를 사귀고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들릴라를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저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또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그럴까? 결국 삼손의 삶에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목적, 그가 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고민,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뜨겁게 사사의 역할을 하다가 또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되다가 사랑에 빠지다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것처럼 뜨겁다가도 어느 한순간 세상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삼손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돌아보지 않은 삼손은 비참함에 이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았고 그의 머리털을 밀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릴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섬기는 신은 능력이 없다. 우리의 신이 그를 이겼다. 하나님과 삼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삶과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삼손처럼 비참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할 때는 돈이 없거나 배고프거나 헐벗을 때가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제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블레셋 통치 기간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삼손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나실인의 자격을 만들어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삼손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강한 힘을 가졌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역할, 삼손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도 자신의 양떼를 강한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할 때 블레셋은 삼손을 부릅니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신전에 한가운데 삼손을 세우죠.
왜냐하면 3천 명의 사람들이 삼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손이 그의 인생 마지막임을, 그리고 그의 사명의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한 소년에게 요청합니다. 이 신전을 의지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내게 알려달라.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기둥을 감싸 안습니다. 이때 삼손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 나와요.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16장 28절인데요.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제 설교에서 삼손 시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 때에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데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부르짖습니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두 번 부르짖어요. 한 번은 1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데요, 나귀 뼈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때 그가 지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심히 목이 말라서 지금 이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이 터지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가 바로 오늘입니다. 눈이 뽑히고 그의 모든 것이 비참해 보이지만 이때 삼손이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삶과 제 목숨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이전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블레셋 여자를 만나는 데 사용했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정말로 사사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블레셋에 대항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나요? 바로 헌신입니다. 삼손이 보여주었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구했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헌신하는 순간 빛이 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헌신하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많이 있겠습니다. 그것들도 헌신이지만 저는 오늘 삼손을 보면서 헌신했을 때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잘 분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손이 보여주었던 헌신입니다. 나를 주부로 보내신 주님, 나를 학생으로 보내신 주님, 나를 직장인으로 보내신 주님,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